대통령 선거도 끝났고 또 코로나도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이 서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큰 은혜 받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4절까지.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건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야곱을 위해서 에서를 두신 하나님. 좀 제목 이해가 안 되죠? 야곱의 고민이 에서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서 에서를 두셨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은 잘 이해 못하시겠지만 이해 잘 하셔서 우리에게도 에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에서는 나를 위해 두었음을 잘 한번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시겠지만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기적 같은 반전이었습니다. 이런 삶이, 기적 같은 반전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해하면 좋겠고요. 또 어떻게 해서 이런 반전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셔서 우리 생애에도 야곱과 같은 이런 삶의 반전이 오늘 이후에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 보면 믿는 순간부터 물론 축복이지만 그러나 믿고 난 후에 어느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삶의 반전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게 되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야곱의 기적 같은 삶의 반전이 그런 때입니다. 우리도 이런 반전의 삶이 꼭 일어나서 이후에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하룻밤 사이에 야곱에게 기적 같은 삶의 반전이 일어났다 했는데 그러면 그 하룻밤 전에 야곱의 삶이 어떠했고 하룻밤 후에 야곱의 삶이 어떠했는가 이것을 좀 설명을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룻밤 전에 야곱의 삶은 어떠했느냐? 지난주에 설명을 했던 것처럼 야곱은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먼 곳에 있는 그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 가서 21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기를 에서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 말씀드린 바처럼 진짜 야곱에게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의 분노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길에 더 무서웠던 것은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시는 말이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당신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알려줍니다. 안 그래도 에서가 너무 무서운데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두려워하죠. 그동안 얻었던 재물 다 빼앗길까 싶어서 자기의 자식들, 자기의 목숨까지도 잃어버릴까 싶어서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꾀를 쓰죠. 선물을 많이 준비해서
한때, 두때, 세때를 간격을 두고 보냅니다. 에스를 만나서 에스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서 만나면 그래도 좀 화가 풀려서 괜찮을까 싶어서 야곱이 그리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또 그 다음에 남은 자기의 소유와 종들을 앞서 보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식들과 아내들을 야복강을 건너서 보냅니다. 그래도 야곱은 너무 무서워서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혼자 남아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밤새 씨름하는 그 다음날 아침이에요. 밤새 씨름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야곱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읽었는데, 거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하룻밤 지나더니 굉장히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해 있냐 하면, 야곱이 이제 야복강을 하룻밤 이제 씨름하고 건너고 난 후에 고개를 들어보니까 먼 곳에서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마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서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 그게 2절 3절에 나와 있거든요. 보면 간단히 설명하면 가족들을 전부 뒤로 물리고 본인이 앞서 갑니다. 그렇죠? 3절에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세게로 가까이 가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은 그냥 간단히 읽을지 모르겠지만 야곱에게는 엄청나게 변화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룻밤 전에는 야곱이 에서가 너무 무서워서 식구들 다 앞으로 보냈습니다. 자기는 뒤에 남아서 너무 무서워서 앞으로 가지도 못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가족들 다 뒤로 하고 야곱이 그 앞에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엄청나게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야곱이 이렇게 갔더니 한 가지 또 큰 일이 벌어진 것은 4절을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에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그와 함께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 무서운 에서가 갑자기 변화돼 가지고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울게 되었습니다. 그게 눈물의 상봉을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는데 달려와서 전혀 무섭지 않게 야곱과 그 반가운 모습으로 만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야곱에게 있어서 극적인 삶의 변화가 아닌가,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이에 대해서 설명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 테니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이해를 한번 판단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설명드릴 것은 이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에서는 그 무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여러분이 이해를 해보시죠. 무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장정 400명을 데려온 것도 야곱에 대해서 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야곱을 마중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괜히 겁먹고 혼자서 두려워 떨었던 것이다. 이 설명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이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설명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야곱을 향해 올 때 장정 400명을 데려왔다는 말은 마중 나온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마중 나올 빠야 몇 명 데리고 오면 되지 장정 400명이나 데리고 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그런 설명은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왔다는 그것을 설명하기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 하나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설명이냐면 에서는 야곱에 대해서 분하여 장정 400명을 데리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자기 동생 야곱이 너무 피나게 그 형 에서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 같은 형을 맞이하는 이 모습을 보고 그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져서 마음이 바뀌어서 이렇게 야곱을 반가이 맞이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사실 앞에 보면 그랬지 않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선물을 세 때나 나누어서 보내고 그 세 때를 만날 때마다 에서가 참 야곱이 정성이 참 대단하구나, 나를 참 반가이 맞이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오늘 그 야곱이 자기 가족들 다 뒤로 하고 나오는데 보니까 3절을 보면 자기가 그들 앞에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보니까 7번이나 땅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오는 것이 너무나 뭐랄까요, 애처롭다 할까요? 그 자기하고 화해해 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너무나 애처롭다 할까요? 이런 모습을 보고 분한 마음이 동정심으로 바뀌어서 이 야곱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갑게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설명도 우리를 시원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설명이 맞다면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다는 그런 그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설명은 그럴듯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요. 그리고 야곱에 대해서 더 진한 표현을 하자면 다리를 절었지 않습니까? 다리를 절고 절을 7번 하고 오니까 형 에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불쌍해서 마음이 바뀌어서 야곱을 반갑게 맞아. 그럴듯한 설명이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지는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그동안 야곱이 정말 무서워서 앞으로 가지 못하고 뒤에 남았던 사람인데, 오늘 갑자기 가족들을 뒤로 모르고 앞으로 가는 이 야곱 변화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무서워서 가지 못하던 야곱이 어떻게 자기 가족들을 다 뒤로 물리고 정말 두려움 없이 에서 앞에 나가게 되었는가 하는 그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변화를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언제요? 하룻밤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하룻밤 사이에 야곱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었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 창세기 32장 27절로 29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건 이제 하나님이 묻는 거 야곱에게.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이 하룻밤 지내면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어떤 축복을 받느냐?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속이고 싸우고 빼앗는 사람, 욕심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다른 이렇게 삶을 말한다면 야곱은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야곱은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평안을 이긴 사람이었고, 또 자기의 욕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겼던 사람입니다. 이게 야곱인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꿨다는 말은 하나님이 야곱을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야곱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야곱을 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받았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된 것이냐 하면, 두려움과 욕심이 가득했던 야곱이 이 두려움과 욕심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넘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은 사랑이요, 평안이요, 기쁨이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두려움과 욕심으로 가득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난 후에 이게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평안과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통치를 받은 모습이 이것이 되었다. 그래서 야곱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에서에게 나갔던 것. 이해가 되시죠? 하룻밤 지나고 난 후에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에서에게 나갔던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야곱이 에서에게 나갈 때 4절에 보면, 아니 3절에 보면 이렇게 나갔다 하죠. 자기는 그들 앞에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행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이제 자기 가족들 뒤로 물리고 맨 앞에서 이제 다가오는 에서에게 나가는데 몸을 7번이나 굽히고 그의 형 에서에게 다가갔어요. 이걸 잘못 보면 야곱이 너무 무서워서 행에 그냥 아부를 당하는구나. 행 좀 잘 봐달라고 막 이런 모습으로 볼지 모르겠지만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나가는 모습이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야곱이 자기의 다가온 에서를 생각한다면 저는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에서 편을 생각하면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었습니다. 에서는 정말 그것 때문에 분했어요. 그동안 21년 세월이 지났는데 그것 때문에 에서가 얼마나 분한 마음으로 고통스럽게 살았겠냐고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보면 야곱 자신 때문에 형 에서가 얼마나 그 분한 세월을, 그 고통스럽게 오랜 세월을 살았겠냐고요. 이게 하나님 마음으로 야곱 에서를 바라보면 진짜 미안한 거예요. 자기 때문에 형 에서가 엄청나게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 편에 보면 늘 형이 무섭고 떠나가야 될 사람을 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면 에서가 정말 불쌍한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우리 가족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뭐랄까요? 악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마음을 갖기 전에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왜 저래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마음을 갖고 보면 정말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그 삶 자체가 영혼을 상하게 하고 자기를 해되게 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야곱이 에서를 보면 형에게 너무 미안하고 형이 너무 불쌍하고 자기가 너무 잘못한. 그래서 7번이 아니라 10번이라도 고개 숙여 가서 형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한 거야. 나를 용서해 주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시죠. 그러니까 여기 이 마음은 행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냥 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에서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에서의 용서를 구해서 화해하기 위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가는 야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사랑으로 가는 야곱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10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형 에서와 대화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았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가 사오니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형을 만나서 선물을 주었는데 형이 선물 안 받으라. 나는 많이 있다. 선물 네게 둬라. 하니까 야곱이 다시 한번 그날 때 하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내가 형을 보니까 하나님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짜겠습니까? 진짜겠습니까? 이 진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이웃이 너무 좋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웃이 나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면 이웃이 너무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형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형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우리가 이해해도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신 겁니다.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야곱이 형 에서에게 나간 것은 하나님 평안과 두려움이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얻는 용기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통치로 받아난 거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통치한 하나님께서 내 이웃도 하나님이 주관해버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이 나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웃도 주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에스를 주관하는 거예요. 에스의 마음도. 그러니까 에스가 진짜 400명 거느리고 온 것은 분하에 온 것입니다. 이건 누구나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왜? 400명이나 왜 데려왔겠어요? 그것도 장정으로. 싸우러 온 것입니다. 분하에 온 것입니다. 예. 근데 그리 왔던 그 야곱은 에스를 하나님이 바꾸어 버린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를 받아 나가며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서 형 에스를 바꾼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에스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에스에 갔을 때 에스가 바뀌었어. 달려와서 눈물로 그 아우를 맞아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에스의 마음을 만져서 에스를 사랑하게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는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잘 알죠. 에스더 왕후가 이스라엘 여자로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아수에르 왕, 바사 왕 아수에르 왕의 왕비로 있을 때였습니다. 포로로 잡혀 있을 때죠. 그때 그 아수르 나라의 그 왕 밑에 있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주 괴계를 꾸며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몰살시켜 버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이게 그걸 아무도 몰랐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알았습니다. 이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는 왕비로 있는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우리 민족을 매려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다. 이 사실을 풀 수 있는 사람은 왕밖에 없는데 네가 왕에게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 삼촌이 부탁을 하게 되고 합니다. 근데 그때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려 할 때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는 어떤 법이 있냐면 왕이 누구든지 오라 할 때 나가야 괜찮지, 오라 하지 않는데 나가면 다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살 길이 있는데 오라 하지 않을 때 나가도 왕이 좋아서 검규, 지팡이를 딱 내밀면 그것은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상을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 에스더 왕후가 왕에게 나간 지 한 달이 넘었더라고. 그러니까 이미 이 에스더 왕후는 왕에게 잊혀진 여인이었습니다. 노래 가사 같지만 이미 잊혀졌어요. 그때 왕비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인데 그 중에 에스더가 한 사람이었으니까 이미 한 달 동안 부르지 않았다면 이미 잊혀진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나가면 죽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하나님께서 3일 금식기도 하고 내가 금식기도 하고 내가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그때 왕이 나를 맞이해 주지 않아서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왕에게 나가는데 왕비가 자기를 꾸미고 왕의 어전의 뜰 앞에 이제 서게 되고 그때 왕이 문 밖으로 그 왕비가 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왕이 에스더를 맞이했겠습니까? 이 말씀은 에스더서 5장 1절로 2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적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검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검규 끝을 만지니라.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대요. 에스더 왕비가 문 앞에 서는데 왕이 볼 때 너무 아름답게 보였대요. 누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오히려 죽을 확률이 훨씬 많았는데 전혀 다르게 왕이 너무 아름답게 보았다. 누구 마음을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에스더를 위해서 왕의 마음을 주관한 것입니다. 에스더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아까 에스더가 3일 동안 기도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던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나가면 에스더 왕비를 위해서 하나님이 왕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왕의 마음을 만지시게 되는. 그래서 왕으로 하여금 에스더를 사랑하도록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푸도록 하신 것이다. 그래서 에스더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나갔더니 하나님이 왕을 바꾸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요셉에게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애굽 왕 그 시위대 된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 했어요. 종이었어요. 보디발은 주인이었고요. 그때 주인과 종사인은 노예와 완전히 하나님 같은 그런 차이니까 경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그 주인이 요셉을 좋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 이 말씀 기록하죠.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받았대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주인으로 하여금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신 겁니다. 또 이 일로 그 보디발 집에 있을 때 자기 아내 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주인의 여주인 아내로 말미암아 모함을 받고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되죠. 요셉이요. 네, 왕의 감옥에 갇혔을 때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삶에 하나님이 간수장, 요셉을 관리하는 간수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사랑하게 만드셨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에서를 만지신 겁니다. 에서를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에서로 하여금 야곱을 사랑하게 하사 야곱의 분하여 왔던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울게 되는 이런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야곱과 에서가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그 후에 에서가 말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우리가 이제 집으로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 낯선 길, 험한 길을 에서가 지켜주겠다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 굉장히 무서운 사회, 무서운 시대였습니다. 힘 좋은 사람이 이기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장정 400명을 데리고 왔는데 야곱을 치러 왔다가 이제는 야곱을 도와주는 사람이 된 것임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도 보면 그 다음에도 읽어보면 에서가 야곱과 함께해서 너를 인도해주고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지만 야곱이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야곱에 있어서 에서는 무서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오히려 더 무서운 에서가 야곱을 도우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반전이 된 것은, 야곱이 그 삶에 기적적인 반전을 이루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야곱의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축복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삶의 반전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과 에서를 생각하면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는 평생의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차나깨나 이 에서에게는 야곱이 진짜 무서운 짐이었을 것 같아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 같으면 또 야곱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정말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무서운 그 에서 때문에 울기도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에서는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야곱에게는 평생의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를 보면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를 보면 에서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보아야 돼요. 야곱에게는 평생의 에서가 무거운 짐이었고 부담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룬 구원의 결과를 보면 에서는 야곱의 축복의 통로였어요. 야곱은 에서 때문에 진짜 고민 많이 했죠.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게 그게 야곱의 고민 아니었습니까? 이런 씨름이 없었다면 야곱이 얼마나 자기가 힘든지 고민하겠습니까?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다면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고민 때문에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을 거예요. 자기 문제가 자기 안에 있음을 알게 됐을 거예요. 자기 문제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나가 축복을 구하게 되고, 그래서 축복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에스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에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음을 보았어요. 이렇게 내가 불행하고 힘든 삶을 사는 건 에스 때문이 아니라 에스를 바라보는 자기 때문에, 자기의 문제로 말미암아 자기가 힘들다는 것은 드디어 깨달아 알게 돼요. 수년 동안 전혀 몰랐어요. 20년 동안 전혀 몰랐어요. 20년 동안 자기의 문제는 에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고통 속에서 깨달은 것은 그 문제가 에스가 아니라 자기에게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을 구했습니다. 에스를 물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축복해 달라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곱이 하나님 뜻대로 구원받은 것의 1등 공신이 누구냐? 에스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세운 1등 공신이 에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고민 평생의 짐이었지만 에스를 절대로 치우지 않습니다. 옆에 그대로 둡니다. 에스인 채로. 여러분, 에스가 잘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에스인 채로 야곱 그대로 둡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야곱이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에스를 좀 바꾸어 달라고, 에스를 치워 달라고. 너무너무 고민스럽다. 하나님은 그대로 둡니다. 에스인 채로. 왜요? 언제까지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될 때까지.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진짜 야곱의 축복의 구원의 1등 공신은 에서였습니다. 야곱이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후에 알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를 절대로 치우지 않고 야곱이 그 사실을 깨닫고 구원받을 때까지, 이스라엘로 변화될 때까지 에서를 에서인 채로 그대로 야곱 곁에 두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구원을 받아 이스라엘로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하시다. 오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도 에서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꼭 에서가 아니라 에서 같은 사람이 우리 곁에 있고, 또 에서는 사람만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게 있는 에서는 누구냐고 보셔야 돼요. 어떤 일이냐, 아니면 사람이냐, 아니면 내 아내냐, 내 남편이냐. 최근에 어느 선교사 부부의 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 아내의 얘기예요. 그 아내가 참 그 선교사님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어떤 어려움, 어떻게 어렵게 하냐면, 아마 목회한 사람은 다 이런 생각을, 이런 아마 경험을 할 것 같습니다. 자기 아내가 조금 잘못하면 이 자네 아내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 선교라는 것이 깨어질까 봐 이게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또 선교해 놓은 사람이 떠나갈까 봐, 이 선교사도 아주 노심초사해요. 이 목회한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내 가족 때문에 우리 성도가 떠나지 않을까, 이제 노심초사해요. 이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아주 노심초사해서 그 부인을 마치 감시하듯이 작은 실수도 용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작은 실수를 하치면 막 화를 내고 그리고 무시하고 사모님 편에 보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때마다 소심하게 간섭할 때마다 그 다음 무시할 때마다 싸움이 벌어지곤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선교사님 부인이 더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 자기는 그래도 감당을 하겠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선교사 부인까지 되었으니까 충분히 자기 남편을 감당하겠는데 자기 어려움을 감당하겠네. 문제는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선교사님이 돼서 저럴 수 있냐는 거예요. 신앙이 뭐냐, 이게 더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더 이게 힘든 거죠.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냐, 어떻게 목사님이 선교사가 저럴 수 있냐, 저러고 어떻게 선교하러 왔을까,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고. 그래서 어느 날 또 한바탕 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 하나님, 내가 우리 남편으로 받는 어려움은 내가 충분히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내가 못 하겠습니다. 어떻게 남편, 목사님이 저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선교사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남편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렇게 천지가 아니라 신앙을 바꾸어 달라. 그랬더니 정말 의외의 답이, 의외의 응답이 자기에게서 하나님이 말씀하냐. 뭐냐면 네 남편은 너를 위해 두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는 남편을 늘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 아니고 남편을 보고 너를 보게 하기 위해서 이 남편을 네게 두었다는 거예요. 이런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는 너를 보게 하기 위해서 남편을 네게 두었다. 그래서 그분은 그 말씀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동안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남편을 두었다. 그런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는 너를 보게 하기 위해서 남편을 두었다. 오늘 야곱을 위해서 에스를 둔 것 똑같은 거예요. 야곱을 위해서 에스를 둔 거예요. 에스를 통해서 야곱의 모습을 보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람인 야곱을 보게 하려고 했던 거죠. 아마 남편도 그런 아내와 살았으니까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선교사님도 말을 하지 않아서 아마 아마 고민 많아지 않겠습니까? 그 선교사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너를 위해서 아내를 두었다 할 거야. 그런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는 너를 위해서 아내를 두었다 할 거야, 틀림없이. 맞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들은요, 이런 문제가 다가오면 자꾸만 S를 치워달라고 해요. 평생 기도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네게 둔 것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너를 위해서 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내 주의를 바꾸어서 살아가려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바꾸어서 주의를 바꾸려 해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이게 하나님. 근데 이런 뜻을 발견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아요. 우리 주세움교회는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설교가 대부분 안 합니다. 근데 성경은 진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바꿔달라 하면 아무리 해도 세상 안 바꿔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바꾸라고. 네가 바꿔지면 네 이웃이 바뀌어지고 점점점 바뀌어지는 것이지, 세상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세상이 안 바꿔집니다. 거꾸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바꾸셔야 됩니다. 나를 바꾸면 하나님이 이웃을 바꿉니다. 나를 바꾸면 내 아내가 바뀝니다. 틀림없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이후에도 남편과 아내 간의 갈등이 진짜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에스와 야곱처럼. 야곱도 21년 동안, 예수 믿고 난 후 21년 동안, 영생 얻은 후 21년 동안 야곱을 탓했어요. 하나님 야곱 좀 치워달라고. 야곱은 여전히 생생히 살아 옆에 있습니다. 야곱 변화가 되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어느 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었더니 하나님이 에스도 바꿔주세요.
자기를 돕는 사람이 돼요. 물론 그 후부터 에서도 하나님 믿으면, 야곱을 말면 믿으면 바뀌어지겠죠. 야곱같이. 우리도 이런 말씀 앞에 우리 이웃을 잘 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에서를 둔 것은 나를 위해 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에서를 둔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 에서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문제가 내게 있음을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내가 변화를 받고, 변화를 받으면, 내가 변화를 받으면 내 이웃도 하나님이 주관해 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십자가 통해서, 예수 통해서 우리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내가 십자가를 믿을 때 역사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할 때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이렇게 끝이면 나도 설교하기도 쉬울 텐데 꼭 십자가 얘기를 왜 하느냐? 성경은 항상 귀찮지만 어렵지만 십자가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은 십자가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아니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죄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건 철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자면, 그가 번예를 지날 때, 이게 야곱이죠. 번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한번 상상을 해봐요. 야곱은 절고 있어요. 근데 햇빛은 찬란하게 비치고 있어요. 언제 왜 절었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이 야곱을 쳐버렸어요. 야곱을 무너뜨린 거죠. 야곱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동안 고집 세고 하나님과 다투어 이겼던 야곱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무너졌더니 하나님 햇빛이 비치는 거예요. 찬란하게. 진짜 영적인 모습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이는 이 태양을 통해서 이 영적인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해가 됐지요? 하나님이 야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뜨렸다고요? 십자가로 무너뜨리셨습니다. 십자가로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짊어지고 죽은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고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이미 박힌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이 박힌 흔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무너진 흔적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것은 진짜 의미는 뭐냐? 우리 십자가로 우리가 죽었음을 믿는 흔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바른 다리로 걷고 살지만 우리의 죄 몸은 죽었음을 믿고 사는 겁니다. 이 죄 몸 죽었음을 믿고 사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영원히 산 것이지 육체는 이미 죽은 거예요. 육체와 정욕이 죽은 것입니다. 이 죽었음을 믿어야, 이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에게 죄를 보지 않고, 죄를 보지 않는 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사 야곱인 우리를 이스라엘을 바꾸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항상 절고 다닌 것처럼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하나님이시여, 문제는 내게 있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함도 내게 있고, 내가 내 이웃을 저 모습 그대로 받지 못함도 내게 있음을 알았습니다. 문제는 내게 있사오니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은 나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가 어떠하든지 그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아내가 바뀝니다. 남편이 바뀝니다. 가족이 바뀝니다. 그때 진실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진짜 십자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스라엘로 사시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족도 행복하고 또 여러분 주위도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보호를 받아, 아니 은혜를 받아 진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보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